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12번째 설교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5장 전체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12번의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 아직 예레미야서는 많이 남았지만 설교에 관련된 12번의 설교의 이제 마지막 그 설교를 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은 예레미야 25장 3절로 4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 이 말씀을 예언한 시기는 유다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원년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예레미야는 3절로 4절에 보면은 자신이 요시야 왕 13년으로부터, 요시야는 아주 훌륭한 왕이죠. 여호야김 4년 동안 4년까지 총 23년의 기간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그 이후에도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예레미야가 순교 당할 때까지 약 50년 동안이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단순히 이 23년의 기간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사역은 참으로 험난하고 저항이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이 반대와 핍박이 강했던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23년째 되는 해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난 23년간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 불순종의 역사요, 거역의 역사요, 대적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한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5절로 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열조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에게도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재차 3차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났고 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 대상을 우리가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 또 고집과 완고함,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두려워하고 지배받는 그 대상이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8절부터 보면은 이제 70년간의 환란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 유다 백성을 때리는 몽둥이로서 하나님이 종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9절에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사야 때에는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서 진노의 몽둥이로 때리셨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를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하나님이 종처럼 어떤 종입니까? 진노의 종이죠. 바로 왕이나 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또 애굽이나 이런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그 왕들을, 악한 강대국들을 몽둥이로 채찍으로 징계의 수단으로 들으셔서 마치 하나님의 종과 같이 악의 이 악한 종으로 악한 역할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만물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도 의인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필요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의 환란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환란 그 시간이 끝나면 바벨론도 하나님이 이 환란의 잔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큰 폭풍을 일으켜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초장과 또 목장이 황무지가 되고 목자들은 양떼를 잃어버리고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큰 나무가 밤나무 상소리 나무와 같고 이런 나무들이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겨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화요일 날 묵상했던 그 아주 극상품의 무화과 나무가 강주리에 담겨져 있는데, 그 극상품의 무화과 강주리는 이 거룩한 구루터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보내셔서 오히려 거기에서 보호받고 또 어머니의 모태와 같이 거기에서 잘 양육받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징계 70년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돌이켜 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유다를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들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의 거룩한 그 구루터기들과 같이 이 교회의 광주리 안에 담겨 있는 극상품에 잘 익은 무화과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 이런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로, 또 무화과 그 광주리에 담긴 잘 익고 크기 좋은 그 무화과 열매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애굽과 같고 참 애굽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를 교회에 심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며 우리가 모든 예배와 또 헌금과 봉사로 사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섬길 수 있는 이런 그루터기와 같은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덴버시원 장로교회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포로 생활과 같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 회복의 도구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그런 그루터기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드리는 그런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로 거룩한 광주리에 담긴 깨끗한 무화과 잘 익은 열매와 같이 계속 성장해 가시고 무르익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무화과 광주리에 담긴 성도들을 포로로 보내시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회개하고 연단받아 다시 그들을 통하여 회복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이 광주리에 담긴 극히 잘 익은 무화과 열매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무가 잘렸을지라도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 지금 있는 참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이 이 교회의 거룩한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희생되어지고 썩어지는 사용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우리 부장님들 또 회장님들 모든 직분 맡은 우리 재직들 그리고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봬요.